네, 반갑습니다. 우리 12월 24일 수요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성탄절 전날인데 찬송가 123페이지 3쪽 123장 저들밖에 한밤중에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하신 소식 들었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합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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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한 곡만 더 해요. 우리가 성탄 찬양은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기 때문에 좀 더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하시는 찬양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한번 해야죠. 또 그죠? 115장 이 찬양이 참 흥겹고 참 은혜가 있더라고요.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네, 맞아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아멘 아멘.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32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그 페이지로는 1004페이지예요. 그러니까 찾기가 어려우면 그 위에 페이지 있죠? 페이지로 찾으면 쉬워요. 1004페이지. 또 천사네요 오늘 또 맞지? 천사요. 천사 쪽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사야가 나올 거예요. 네, 이사야 32장 1절로 4절까지. 찾으셨나요? 보라로 시작되는 거예요. 보라가 나왔나요? 32장 이사야 32장 찾으셨나요? 네. 보라로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광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오신 그분 예수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분 예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지식은 어떤 지식일까요? 어머, 제가 답도 안 가르쳐 드렸는데 이렇게 맞히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좀 그건 기본이지요? 좀 뜸을 좀 들으려고 했더니 나는 권상이라 사모님 바로 이렇게 할지 몰라서 뭐 조용하다가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실 줄 알았더니 좀 깜짝 놀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절대 무시하는 건 아닌데 우습게 봤나요 제가?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지식들이 있어요. 세상을 살기 위해서 알아야 할 지식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솔직히 밥 먹는 것도 숟가락을 들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문을 열려면 문을 똑 열어서 해야 되는 지식이 있고 무슨 수많은 지식들이 있고 대학을 가려면 공부를 잘해야 되고 뭘 하려면 자격증을 하려면 그것에 대한 전문 지식이 다 필요하고 있지만 그것들도 소중하지 않다는 건 아니어도 가장 귀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유대교의 율법에 통달했고 헬라 철학에도 아주 박식한 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헬라인 중에 최고의 헬라인. 정말로 이 사람보다 더 뛰어난 그런 박사가 없었어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귀중하다. 그래서 나의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뭐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이 뭐예요? 똥이에요, 똥.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 싫어하는 똥이라는 자기가 알고 있던 그 모든 것, 그 잘난 것,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인정받았던 그 모든 것을 뭐로 여겼다? 배설물로,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어떤 지식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그 지식이 얼마나 귀중한 지식이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릴 정도였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복과 은혜가 넘치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이하원 성도님 여기 계시지만 마리아는 남자와 어떤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한 거예요. 그건 들으셨죠? 그 소식은? 그것이 세상 사람들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처녀가 임신할 수 있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어떻게 알 수 있어? 맞습니다. 저희 지식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그런 것은 이룰 수가 없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몸을 빌어 오시는데 정결하게 그렇게 수태되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광풍을 피하는 곳. 광풍을 피하는 곳. 광풍을 피하는 곳. 광풍을 피하는 곳. 여러분 사막에 광풍이 불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식간에 그 사막의 모래 형태가 모래가 다 이렇게 되면서 막 구름 되고 엉망 막 그렇게 되겠죠. 사람과 짐승이 다 매몰될 겁니다. 사막에 광풍이 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불어오는 광풍은 죄악과 세속과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마귀의 흑암과 사망의 광풍입니다. 그래서 이 광풍을 잠재울 분은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늘 2절에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냥 돌아가셨으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하시고 다시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내가 다시 오마라고 말씀을 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광풍을 잠잠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품만이 오직 광풍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폭우를 가리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여러분 쏟아지는 폭우를 종이우산으로 어떻게 가릴 수 있겠습니까? 가리지 못하잖아요. 그런 엄청난 폭우는 사실 우산도 다 찢어질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가 그런 엄청난 폭우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인간의 선행과 또 다른 종교에서 흔히 말하는 고행, 여러분 좀 고행을 인도의 힌두교를 보았더니요, 힌두교는 좀 잡교 같아요. 힌두교도 뭐 불교도 섞여 있고 막 이상한 잡교인들하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힌두교가 그런 식이에요. 그렇죠. 왜 그 사람들 고행하는 거 보셨죠? 빼짝 마른 사람이 우통 벗고 이렇게 뭐 하나 걸치고 뭐 고행을 하면서 그렇게 득도를 하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까? 인간의 선행을 통해서도 안 돼요. 그런 고행을 통해서도 안 돼요. 종교와 어떤 수행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진노의 폭우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와야 현재의 진노와 말세에 임할 그 진노,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심판의 폭우를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폭우를 가리는 곳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마른 땅의 냇물. 마른 땅의 냇물. 마른 땅의 냇물. 마른 땅의 물. 물은 동식물의 생명줄이며 인류 문명의 젖줄입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도 그런 어떤 문화가 발달되는 거 보면 어디 유역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강 주변으로 이렇게 발달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무슨 황하 문명, 양치강 문명 뭐 그런 거 들어보셨죠? 예전에 뭐 그런 어떤 역사도 마찬가지로 그런 물이 없으면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물 주변으로 그렇게 문명이 발달한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물이 마른 땅을 그저 이렇게 개간할 수 있고 또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것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의, 평안과 기쁨을 우리가 마른 땅에 그
그 황폐함으로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말했듯이 마른 땅의 냇물이며 생수이신 것입니다. 물된 동산같이 십자가에서 흐르는 생명수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살아나고 의와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른 땅에 냇물이 되어주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이 땅은 죄와 죄책 또 삶의 허무와 무의미 절망과 끝없는 분쟁으로 몸부림치는 황야와 같습니다. 황야라는 말 참 옛날에 황야의 무법자 서부 영화 제목이 갑자기 그 서부 영화 보면 정말 황야 그죠? 그렇게 그냥 펼쳐진 그 누런 땅 거기서 그냥 총잡이가 그 다 휘어잡고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황야와 같은 그런 드넓은 대지 아무것도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곳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이 땅은 그렇습니다. 이 곤비한 땅 어디에도 소생함을 얻을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십니다. 죄의 불볕 더위, 텅 빈 허무와 절망과 분쟁, 이 고난의 모든 삶도 예수님의 바위 그늘 대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다 극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알고 났더니 그 은혜가 너무나 신기하여 놀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이양화 성도님도 참 교회 오면 좋아요. 교회가 위로가 된다는 말씀이 정말 제대로 된 고백이에요. 저희들이 먼저 그거를 깨달았을 뿐 사실은 이양화 성도랑 우리가 다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다 이 세상은 곤비하고 다 오랜 세월 주님을 모르는 삶을 살았을 때는 정말 다 희망이 없는 삶이었죠. 지금까지의 삶은 괜찮다 이겁니다. 내가 모르고 살았으니까 예수님을. 그러나 우리 성도님도 그래요. 내가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왜 이제 알았을까? 내가 왜 이 교회 이 좋은 거를 왜 이렇게 이제 알았을까? 그런데 뒤를 후회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내 남은 인생을 주님과 같이 동행하면 그 모든 삶도 우리 주님께서 다 잊게 만드시고 남은 삶, 여러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죽기까지 그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 천국에서의 그 삶을 우리가 소망하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 사실은 그거를 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제가 이제 얼마 남지도 않고 그랬을 텐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인생에서의 삶은 몇 년 안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죽고 나서의 삶도 얼마 안 남았으면 좀 좋겠는데 그 삶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을 영원한 지옥불에 있느냐 영원한 천국에 있느냐의 차이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한순간의 차이지만 어마어마한 차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대요. 맞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그래도 제대로 저렇게 복음을 아시는 게 얼마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라고 그 말씀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복음의 핵심이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영생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날이 내일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탄절은 정확하게 여러분들 하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12월 25일은 아니에요. 목자들이 양을 쳤다 이런 것을 비교해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을 저도 가봤더니 이스라엘도 지금 저희와 절기가 비슷하고 똑같이 춥습니다. 겨울에는 사실은 양을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학자들은 9월 10월 중에다 또 어떤 분들은 5월이다 이렇게 말들도 해요. 근데 사실은 그래서 정확한 날짜는 성탄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주님이 뭐하러 오셨느냐를 우리가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날짜를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부모님 계신데 부모님 생신 그날을 기억하고 하는 것보다 평소에 우리가 부모님의 그런 은덕과 그런 걸 고마워하고 평소에 잘하고 하는 게 진정한 효도지, 생일날 하루 잘 차려드리면 그거 입 싹 닦는 거 아닙니까? 평소에 우리가 364일 못하다가 예수님 성탄절 사실 그 하루 우리가 잘한다고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성탄절은 성경에 있는 절기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절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기념해서 지키는 것뿐이에요. 사실은 이교도에서 이것을 정해놓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대로 한다 그러면 사실은 제대로 된 날은 아니나, 저는 그것을 파고드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의미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성탄절의 의미.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주님은 그냥 오셔서 내가 왕이다 다 비켜라 하신 게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겸손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우고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그 예수님이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마른 땅에 냇물이 되어주시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 되어주시는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주님을 기쁘게 맞아들이고 그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상기하고 잊지 않고 기념하는 그런 날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네. 주님은 나를 위해 나의 죄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내가 주님 위해서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달라 해도 드려야 될 판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생명은커녕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나의 작은 것을 드리는 것도 꺼려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내가 주님 앞에 항복하고 회개함으로 나의 죄를 씻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내가 아무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주님은 영원히 한 몸임을 깨달아 신랑 예수 되신 그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기다리는 신부로 우리가 멋지게 등불을 준비하며 예비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이렇게